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실제로 이제 영접하는 것이 내게, 내 인생 속에, 내 현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의 현장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나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절대 치유가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의 무능, 나의 한계, 나의 수준, 그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지금 복음 떠난, 하나님 떠난, 그래서 위기가 뭡니까? 사단이 준 이 재앙으로, 고통으로, 문제로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벗어나고 싶죠. 해결되고 싶잖아요. 누가 계속 남모르게 시달리고 싶고, 누가 가정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싶겠어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힘을,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힘 가지고 안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꿔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모든 것을 이제 그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 생명, 요한복음 1장 싸들어오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아무리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온 땅을 덮어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릴 때 내게, 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그 현장에, 오늘 이사야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게 비추는 광명으로, 그 비추는 이 복음 앞에 왕들이, 모든 민족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돌아오리라. 치유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는 보라, 이제 너희 빛이 화창하리니 그동안 이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처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내 빛이 화창하리니, 그렇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이제는 재물도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런 이제 이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 세계 위기, 아무리 위기가 왔다 해도, 교회 위기,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고 미자립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은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대들, 지금 이제 세상에 묶여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 남모르게 우리 자녀를 왜 안 될까, 이제 이런 속에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순간 그 생각 속에 역사하시면,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시면은요, 돌아오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또 이제 위기를 또 막아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것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실제로 사실로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 와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누리는 자, 이 복음을 체험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를 막는데요, 복음을, 분명히 위기를 막는데 누굴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위기를 막는 거예요. 복음한 사람, 아까 김동희 장로님 표현 그대로 잡놈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가 나를 살렸어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려서 이제 전도자로,
여러분 또 어떤 위기와 환경에서도 이제 그 실패하지 않는 복음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가정의 위기를 막게 되어져요. 가정의 재앙을 막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제 지금부터 그냥 조급하지도 말고, 오늘 4절,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는 건 우리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임하도록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그 보이지 않게 무너지게 만들고 다 빼앗기게 만들었던, 빼앗겼던 그런 상태, 그런 현장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뭐라?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는 걸 그리스도 누리면서 기다리면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어느 날이 옵니다. 오순절의 이미 이름에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 복음 누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든 위기를 막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뭐가 왔어요? 위기가 왔고 재앙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위기당한 재앙당한 그 현장을 살리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런 이제 많은 위기와 재앙이 왔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위기를 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이를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정의 위기를 막는다. 재앙당하고 멸망당하고 후손까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가정과 가문, 후대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건이나 배경 상관없어요. 모세 나이 80이었지만은 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요, 복음은 임마누엘은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현실이 지금 돈이 없다? 아니면 내 건강도 없다? 아니면 뭣도 없다? 핑계댈 수 없죠. 핑계댈 수 있겠죠.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수준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붙잡을 때 모세가 이걸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애굽의 흑암을 정복하고 애굽 흑암문화를 정복하고 그 묶인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 또 우리의 산업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능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떤 질병이 걸렸다, 아니면 가정에 지금 위기가 와 있다, 그 분명히요 아픕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놔두면은요 그게 나를 멸망케 해요. 암세포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 내가 충격을 받든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든지 내가 그러면은요 그것이 내 몸을 사로잡아요. 그러면은 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도 재앙이라도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거기는요 재창조의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걸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는 시대 살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제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 읽어보면은요 그들이 위기당한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므로 하나님이신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성도 산업 현장에 가정 현장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죠. 이제 고은이가 16일날 16일이면 며칠 안 남았죠. 그럼 이제 수능을 봐요. 좋은 대학 가야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학 가야 되겠지. 거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고 좋은 대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실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안 됐다. 어떡하겠어요? 실망하겠죠. 그러면요 어렵겠죠. 그 내가 좀 점수를 분명히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잘 돼도 많이 공부를 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좀 적게 나와도 실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해서요 온 세대 위기 왔을 때 루터를 세워서 다시 복음이 이제 회복되게 한 것처럼 이 시대 분명히 그때보다는 더 화려해지고 살기는 편리해지고 많은 의견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 문화는 발전했지만은 사람들의 개인적으로는요 더 여유도 없고 더 많은 경쟁해야 되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줘서 나를 살린 것처럼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셔서요 그 위기 시대에 내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요새처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 가지면은요 그 시대의 위기를 막고 위기당한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망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불세가 부부처럼 하나님이 그 산업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또 가이오처럼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할 만큼 우리 성도들이 복음 갖고 누리면은요 이제는 세상에 그냥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 그 장소에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 16장에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꼭 이제 그 현장에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이 교회가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 관악인 말께 바가라범처럼 안디옥교회처럼 로마교회처럼 하나님은 이 관악인 말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인데 전도와 선교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진짜 나의 복음 되도록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이 복음의 축복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우리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마을방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시대를 살리게 하신 것처럼 그 안의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어부 출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없었지만 복음 가지니까 그 재앙당한 위기당한 이제 누굽니까? 안전병이를 살리게 되어지고 다비다를 살리게 되어지고 고넬료 애굽의 백부장 고넬료를 살려서 중요한 이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위기당했어요. 다 가정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진짜 집중 기도하면서 언약 가지고 여러분 가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 사람의 어떤 선입관, 자기 어떤 이제 그 편견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이제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막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난 이런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남편 볼 때도 아내 볼 때도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아니면은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격 어떤 수준 이걸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언약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내가 깊이 누리면서 적용하면서 이제 포럼하면서 전달하는 것이고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아침에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한 주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한번 묵상해보세요. 좀 내가 암송을 해야 되겠다. 다는 못할지라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만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그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누릴 때요 그 말씀이 실제 내 생각 속에 캄캄함이 어둠이 떠나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만한 모든 것인 것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이 되어져서요 답이 왔다. 결론 나고 이제 그 배경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사업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께서 내 영적인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내 연약함도 내 무능도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믿음과 감사로 기쁨으로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요 보이지 않게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될 때 오직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와 이 같은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정복되어져요. 늘 핑계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그것은요 사단에게 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이런 원수의 앞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게 원수의 앞전입니다. 원수의 앞에서 지금 문제 앞에서 내게 살인을 차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곳에 내가 은혜 받는 곳에 우리가 토요일날 핵심 간다. 물론 여러분이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겠죠. 핑계거리도 많고 그냥 진짜 우리가 내 중심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내가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내 핑계가 되죠.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결단할 때 다음 주는요 모든 걸 결단케 하는 복음인데 우리가 결단할 때 이기는 겁니다. 안에 병이 걸렸다. 결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삶에서 이 흑암을 정복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에 흑암이 정복되어져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겠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뜻을 정하여.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내가 순종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갖게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미움, 시기, 질투 같은 흑암이 떠나게 되어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지? 내가 불받고 빵을 하고 막 큰 막 내가 없었던 것이 일어나고 내가 필요했던 돈이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이 막 그냥 필요했던 것이 금방금방 생기는 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 내가 하나님 누리는 상태, 내 믿음과 가지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자, 그리고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겨우 그냥 힘들고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 만나면 술이나 먹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그냥 끝납니까? 내가 좀 힘들 때 이게 그림 아니 말고 이 모든 만남을 모든을 예를 들면 우리는 팀사역을 가지고 이제 답을 주고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져요. 나와 관계된 현장에, 내가 일터에, 내가 직장에, 내가 지역에 이게 이 복음의 확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운동의 역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내 주위의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 복음의 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요. 내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 내 학업 현장에, 여러분 가정 현장에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막아야 될 모든 위기는 어떤 겁니까? 전 세계가 지금 지진과 홍수와 재앙과 요즘에 보면 계속 사건, 사고, 전쟁 이런 부분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중심이에요. 복음 떠난 사람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내 나라, 내 어떤 명예, 어떤 내 성공 이것만을 위해 계속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부분들이 돈 때문에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진짜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세계고요. 이제 하나님 중심을 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살고요. 무중심 오직 돈 때문에 이제는 나라도 이게 경쟁이에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성공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상 우리를 막아야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오직 복음이 회복돼 안 되니까. 복음이 힘이 될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왔는데 이건 교회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이런 이제는 가정이든지 현장에 재앙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중생활합니까? 이제 그 부모들 보고서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또 예배 시간 선포된 강단 메시지에서 이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면 때가 한 주간 붙잡고 진짜 한 주간 붙잡고 누릴 이제 복음을 못 붙잡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재앙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죠. 복음을 개혁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이제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 또 이제 저희 성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줄 답을 줄 이런 성도가 없다. 떠나든지 그냥 말든지 나와는 관계없는 이런 상태. 진짜 이제 우리가 애통한 초신자들이 왔다가 자교육들이 왔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진짜 이제 여기에 답을 가지고 살릴 이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시스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정들이 지금 갈등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 가정의 갈등이 뭐냐? 이게 영적인 문제죠. 그게 뭡니까? 복음이 아닌 그런 생각이나 기준 가지고 이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가정에서 이제 마음을 나누는 대화보다는요 서로 탓입니다. 너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하와야 네가 왜 먹었느냐? 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 거기에 뭡니까? 서로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에 가정에 실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서로 막 그냥 서로 이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안식처가 아니야. 말하면 부딪혀요. 그게 말이 안 되져요. 이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정들이 위기다. 지금 와 있어요.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 돌아오면 이제 대화가 안 되지니까 오직 그냥 자기 할 일, 자기 TV만 본다든지 스마트만 보고 이게 뭔가 개인 생활이에요. 대화가 없는 이런 이제 생활과 또 이제 가족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이다. 내가 진짜 가정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진짜 내가 영적 삶이 되겠구나. 내가 속고 있구나. 흑암에 묶여 있구나. 그러면 살릴, 치료할, 회복할 비밀의 능력이 필요한데 원망할 일이 아니고 그 시간 내 마음에 원망을 주고 갈등을 주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 안에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은요, 현장은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가정에 무너지는 위기, 지금 이런 현장입니다. 후대들이 가정이 무너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위기를 막아주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이제 한 주간 나는 위기를 막을 주역이다. 위기당한 사람을 살릴 주역이다. 그 여러분 직장이든지 현장이든지 이걸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9절 여러분 꼭 이제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이상 읽어보시고 이 빛이 만드는데 그리스도가 이 빛이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도 개인도 가정도 산업도 교회도 이 지역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영향을 주는 영적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막은 주역이 되려면은요, 영적 삶이 되도록 복음이 오직되는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요, 현장에 유효성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과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축복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보면 인생에 우리 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축복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한 주간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면서 집중하면서 누리시면서 여러분 생각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에 대한 모델로 증인으로 현장의 위기를 막는 여러분 가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위기를 막는 전도자의 삶,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림으로 이제는 이 복음의 힘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위기당한 이제 세계 또 교회 또 가정과 후대 살리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